말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시작합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즘에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모든 별로 하는 성경 빠짐없이. 혹시 밀려있는 분 계신가요? 이때쯤 되면 좀 꾀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열어놓고 틀어놓고 딴짓합니다. 제가 다 알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런 때에 진짜 실력 발휘가 되는 거죠. 갓비풀 성경에 의지하지 마시고 가끔은 여러분 종이 성경으로 직접 읽으시면서 여러분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게을러지시면 안 되고요. 오늘 날이 참 선선하고 좋아요. 그렇죠? 이런 날 책 읽기 좋잖아요. 그죠? 제가 좋은 책들 몇 권을 제가 단톡에다가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구입하셔서 같이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함께 읽고 있는 책이고 또 앞으로 읽을 책인데 한 2권 정도 올려드릴게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누가 기록했나요? 맞습니다. 모릅니다. 정답입니다. 모르니까 대답 안 하셨죠?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누구는 하면서 이제 처음 부분에 이 편지가 누가 썼다, 누구에게 썼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근데 히브리서에는 저자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첫 구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뭐 처음에 마땅히 있을 저자 소개가 안 나오니까 좀 애매하죠. 그래서 397년 제2차 칼타고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이제 묶는 작업을 했었는데, 히브리서를 마지막까지 이제 정경에 넣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자가 확정되지 않은 성경,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해도 누가 썼는지 모를 성경을 그 글을 정경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게 옥신각신 큰 문제가 됐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내용은 정말 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귀한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당시 많은 성경학자 또 히브리서 어휘나 문체를 보면 뭐 바울이 저작했을 것이다. 뭐 일반적으로 바울의 글체가 아주 색깔이 비슷하니까요. 근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바울이 쓴 것으로 일단은 명찰을 달아놓고 그렇게 정경에 포함시킨 후에 원래대로 바울의 명찰을 떼버리고 이제 이후에 미상이라고 이제 남겨놓은 거죠. 왜 바울의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가 없었냐 하면은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구절이 좀 있어요. 바울이 한 번도 내가 누구에게 전수받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내가 직접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성경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절 때문에 바울 저작선에 제동이 걸리죠. 그래서 어떤 분은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으니까 누가가 저작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누가와 바울이 공동 저작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바나바가 저작을 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아볼로가 저작을 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클레멘트가, 또 다른 분은 실루아노가, 또 다른 분은 빌립 집사님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뭐 결론은 그래서 수많은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저작설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우선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서 내용이 부실한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 그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가 히브리서 기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 저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읽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저는 단연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쓰던 것을 미완성하고 순교를 당했고 이후에 누가가 완성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록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요, 그대로 구약 성경에 정통해야만 다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충만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다루려면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요. 또 구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더불어서 구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초대교회 신학의 정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통달하지 않으면은 감히 거론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기록된 시기도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멸망이요, 이만저만 큰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만약에 그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된 글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를 다루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내용에는요, 예루살렘 멸망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주후 한 65년에서 66년경 네로의 박해의 때로 보죠. 어디에서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썼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뭘 썼는지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을 우리가 차분하게 좀 살펴보다 보면은 내용 때문에라도 누가 썼는지 힌트가 조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내용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교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문으로 음역하니까 기독이 됐거든요. 근데 기독이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교라고 원래대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와 그 유대교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두 종교가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이것을 비교하는 내용이,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뭐뭐보다 나은, 뭐뭐보다 아름다운, 뭐뭐보다 완전한, 이런 비교, 대조 용어, 비교 용어들이 한 10번 정도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히브리서 가운데 비교 용어가 나오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기독교의 뭐와 유대교의 뭐를 비교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비교 종교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신학의 비교 종교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도교와 로만 카톨릭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종교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학문이 있는데 최초의 비교 종교학자였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비교 종교학 논문이 되는 거고요. 논문의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달아보세요. 논문의 제목은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비교. 이 정도로 하면은 아마 학위 논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봐요.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서를 기록하다가 다 쓰지 못하고 순교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을 누가가 완성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바울의 글냄새가 아주 진하게 배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뭐 수려한 필체, 누가복음을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는요 아주 글 필력이 대단합니다. 학자적인 어떤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의 특유한 수려한 필체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애매합니다. 바울이라고 하기에 또 누가라고 하기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3장 23절 볼까요?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 13장 23절. 거기서 디모데가 언급되죠.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23절 시작.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였다는 것은 뭐 놓이기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잡혔다, 그죠? 그래서 잡혔다가 풀려났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 표현이 3인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바울이 순교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이후에 이달리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해줬을 가능성,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왜 히브리서 맨 앞줄에 바울 이름이 없을까 좀 고민스럽죠. 바울은 틀림없이 썼을 거예요. 아마도 썼다면 이렇게 썼겠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내 동족이요 고륙인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없을까? 제 추측인데요. 아마도 지워졌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의 저작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로서 바울은 이미 갇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주고받는 것들이 발각이 되면은 문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 지워졌을까? 주후 65년에서 66년 어간에 구주 예수님의 재림이 없었죠. 64년부터 박해가 시작되었다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유대교로 돌아갔을 거예요. 박해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어요. 다시 오시지 않은 예수님. 그런데 박해는 점점 커지고요. 근데 한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니까 처음에는 3,000명이 세례받겠다 하고, 두 번째는 5,000명이 세례받겠다 하고, 그 다음에 남녀의 큰 무리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달려왔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재림하겠다던 예수님은 감감무소식이고, 이러던 차에 네로 황제는 아주 혹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박해는 점점 더 심하게 가중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막 그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동족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데 유대교인들은 박해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도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뭐 그 유대교는 왜 그 핍박을 안 받나? 그래가지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유대인들이요, 뭐 비슷한 색깔 유대교로 잠깐 핍박을 피해서 좀 도망가 있자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잠시 접어두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이들이 참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에, 그런데 바울은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를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빨리 와라. 근데 그 거리가 한 2,000km 된다 그랬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보고 싶다, 겉옷 가져와라, 가죽에 쓴 책도 가져와라, 마가도 데리고 와라. 디모데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다고 봅니다. 그죠? 틀림없이 바울은 로마에 갔을 거예요. 그 디모데는 바울이 있는 로마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디모데가 로마의 바울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 시작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의 혹독한 현실을 말해줬던 거죠. 바울만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혹독한 박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누군가는 순교했고, 누군가는 갇혔고, 누군가는 빼앗겼고, 누군가는 맞았고, 그런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폐회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이제 모임이 폐회되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진 거죠. 그리고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옛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을 전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던 바울은 아마도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 그 시원찮은 유대교 율법주의 할례당에서 겨우겨우 벗어나서 이렇게 더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복음을 얻게 됐는데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다니, 옛 종교로 돌아가 버리다니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현실은 어때요? 사형수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 눈물로 기도하면서 속이 상하니까 좀 식음도 전폐하고 아마도 드러누웠을 거예요. 그런 즈음에 유일하게 바울 곁을 지키던 누가가
조언했겠죠. 누가가 옆에서 보고만 있었겠어요? 주치의인데, 명색이 주치의인데 뭐 몸 관리는 물론이고 마음 관리, 생각 관리까지 옆에서 좀 조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몸 관리도 안 하고 누워만 계십니까? 일어나 식사도 하시고 기운도 챙기십시오. 선생님 직접 나가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붙들어서 편지 보내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돋우고 또 돈독하게 하고 그렇게 응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편지하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바울이 미처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붓을 들고 맞다 그 방법이 있었지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부탁 같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 바깥에 있던 누가가 아마도 바울이 불러주는 그 내용을 받아 적었을 가능성이 크죠.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동족을 향한 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아마 절반도 쓰지 못했을 때 어느 아침 아마도 특별한 식사가 나왔을 거예요. 전혀 죄수들에게는 나오지 않던 진수성찬이, 그냥 뭐 그래봤자 뭐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좋은 그 음식이 제공됐을 거예요. 바울은 아마 직감했겠죠. 그 사형수들은 안 돼요. 음식이 달라지면 오늘인가 보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만감이요, 다 자기의 죽음을 향해서 깨어 있다 보니까 그런 날 그냥 거의 똥오줌 못 가린대요. 정신도 못 차린대요. 근데 바울은 아마 담대하게 그 앞에 섰을 거예요. 오늘이 내가 관제로 로마 땅 위에 부어지는 날인가 보다, 오늘인가 보네. 그리고서 누가도 뭐 알아챘을 거예요. 그리고 당황하고 좌절하는 누가에게, 누가야 오늘 특식 나왔다, 나랑 같이 기쁨을 나누자 하면서 너도 기쁜 마음을 나와 함께 나누며 들자, 함께 들자 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누가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의 담력 정도면은 아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했고도 남았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편지를 완성하지는 못했잖아요. 아마도 뒷부분은 누가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이제 뒤이었을 내용을 대략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내가 이러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뒷부분은 이렇게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의 말이 곧 너의 말이야. 그러니 내가 앞서 말한 대략의 뜻을 남은 편지에 기록해 주게. 그리고 이 편지를 나의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꼭 전달해 주게 하면서 유언을 남겼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순교 후에 누가는 바울이 불러주던 유고를 가지고 가지고 있었을 당시, 이제 지금 누가도 있지만은 먼 곳에서 온 누구도 있어요? 디모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누가가 에베소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추측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냐면,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마지막 변론의 시간이 있거든요. 최후의 변론이 있는데 그때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 유죄가 무죄로 달라지기도 하고요. 풀려나는 경우도 왕왕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그 마메틴 감옥에서의 죄수의 최후의 변론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해줄 사람이 변호사도 없고 주변에 누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은 결국 죽을 테니까 디모데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아마 자기의 스승, 영적 아버지의 최후의 변론을 나선 것 같아요. 디모데가 소심하죠. 대책 없이 소심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서면 얼굴이 그냥 어떻게 추스를 수가 없고,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죠? 그런데 이런 소심한 성격을 제가 아는데요. 제가 소심해서 제가 잘 아는데요. 이런 소심한 성격이요, 한번 목숨 걸면은 무섭습니다.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이때가 아니면 어렵겠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 싶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용기를 냅니다. 디모데는 목숨 걸고 바울의 무죄를 변론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네로 정권 아래 정치범으로 지목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변론은 그저 절차에 불과하죠. 변화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디모데의 목숨 건 변론에도 아무 효과가 없었을 건데, 그 소심한 사람이 한번 터지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말려요. 그거 불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거 무죄입니다. 우리 스승님 무죄입니다.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하면서 끝까지 변론을 하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저항하고 부당하다 주장하던 중에 맞서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마 법정에서는 너도 바울과 한패냐, 너도 그리스도교 괴수냐 하면서 디모데가 아마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았을까. 바울과 같이 갇히고 바울의 사형은 집행되고 디모데는 바울에 이어서 자신의 순교도 이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편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 이어서 감옥에 끌려 들어가니까 디모데는 뭐가 걱정이 돼요? 자기는 이제 바울 선생님 옆에 있다가 또 돌봐야 할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기고가 계속 맡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갇힌 자신 대신에 누가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누가는 에베소에 있고요, 디도는 로마에 있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장기간 목회자 없이 교회를 비울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교회 밖으로부터 핍박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교회 내부로부터도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설치고 있고요, 내우 외환이 이렇게 크게 가중되는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든든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줄 리더가 없다는 건 참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목회자의 공석이 장기화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누가에게 자기 대신에 목회자 자리 지켜줄 것을 누가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앞서 기록된 대로 두기고도 먼저 가 있었을 테지만 누가만큼 탁월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누가는 바울의 순교 직후에 디모데의 부탁을 받고 에베소 교회로 왔을 거예요. 그렇게 누가가 에베소 교회에 와 있던 중에 68년에 이제 네로가 죽어요. 네로가 어떻게 죽었냐면 정권을 위해서 친족을 살해해요. 자기 정권을 돈독하게 하려고 황실 가문에서 서로의 생명은 해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따돌려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는 가능해도 친족을 살해하거나 막 숙청 과정에서 막 참수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데 대책 없이 네로 황제가 주변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막 죽이거든요. 그리고 대화재 이후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잔혹한 박해로 이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줄 알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네. 또 그 민심이 또 술렁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맞는 거야 하면서 역사가 지나가면 다 밝혀지거든요. 로마 전역에서 그 황제 네로에 대한 민심이 돌아서고 불만이 고조되다가 결국 스페인의 속주 갈바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에 맞춰서 네로를 지켜야 할 근위대마저도 네로를 배신해요. 그리고 원로원은요 선언하기를 네로는 국가의 적이다, 로마의 제국을 말아먹는 나쁜 존재다 해가지고 적으로, 주적 세력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이제 죽을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수하 몇 명 데리고 로마를 탈출해가지고 노예의 별장으로 숨어들어요. 그를 숙청하는 로마 병사들이 별정에 막 들이닥쳐요. 쫓아왔죠. 치욕을 당하는 내가 차라리 스스로 죽겠다.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자기 칼로 자기 목을 지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손이 떨리니까 제대로 찌르질 못해요. 너무 떨려서. 그래서 수하에게 날 좀 죽여달라고 칼을 맡깁니다. 그렇게 제대로 찔려 죽으면서 수하는 한 번에 찌르죠. 그럼 뭐 어렵겠습니까? 하면서 찌르죠. 그럼 어떻게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죽었을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죽었을까요? 웃지 마세요. 이로써 위대한 예술가는 사라지는 것인가? 이로써 위대한 예술가는 사라지는 것인가? 재밌지 않아요? 미친놈이죠. 죄송합니다. 예배 중에 이걸 하네요. 네로가 죽으니까요, 정치범으로 억울하게 갇힌 이 네로 치하에서 억울하게 갇힌 정치범들 다 풀어줍니다. 원래 그래요. 고대로부터 이 정치 알력 속에서 갇힌 사람들은 그 정권이 무너지면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이때 디모데도 함께 풀려나죠. 이 디모데가 풀려난 소식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교회까지 들린 거죠.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22절 볼까요? 22, 23, 24 22, 23, 24 13장 22, 23, 24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에 뭐가 있죠? 이탈리아 반도에 뭐가 있죠? 로마가 있죠. 이탈리아 반도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아마도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거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래서 디모데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거죠. 이탈리아에서 누군가 오면 디모데가 풀려난 소식을 전해줬는데, 반면에 디모데는 풀려나면 빨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에베소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에베소 교회에는 든든한 누가가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오지 않고 디모데는 로마에 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남아서 로마 교회에 그 교회에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얼마간 로마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돈독하게 격려하는 일을 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 곳곳의 근거들과 병합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알리바이로 좀 불편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다른 부분에서 걸리는 게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여기서 걸리는 게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이 방법으로 해석하면 모든 부분에서 병합해서 거리끼는 것이 없다. 여러 저자설이 난무하고 그 모든 주장 다 읽어봤지만요, 저는 저의 해석이 가장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뭐 고집하거나 집착할 생각은 없어요. 누군가가 더 탁월한 주장 가지고 나오면 저도 그 주장에 설득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 다 추측하다 보니까 저도 추측해 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1절부터 보죠.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그 시와 노래 또는 꿈과 환상 또는 비몽 사몽 중에 다양한 여러 가지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것들로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그죠? 전에는 구약은 불완전한 계시들이었어요. 그렇죠? 좀 그 파편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런데 2절 보세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지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죠? 유대교의 선지자들과 그리스도교의 구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초림이에요. 초림. 여기서 말하는 건 초림인데, 구약에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할 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자 희망, 소망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건데요. 이것이 마지막 계시고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비몽사몽 중에서 그 꿈꾼 거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99.999% 가짜입니다. 이단 사이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속지 마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 보내셔서 구약시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던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의 대부분 문서가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완전한 계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그 사이의 여러 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한 계시인 구주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셨고, 오신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또 오신다는,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오시느냐에 관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딱 적어놨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더 이상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성경 안에서 다 온전하다.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뚜껑 덮으면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라. 이 안에 만약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말하는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외에 다른 계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뭘 자꾸만 계시를 받았대. 그 다 거짓말이에요. 검증해보죠. 100% 거짓말이지.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받은 계시를 또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막 70몇 권이 되고 그 외경에 위경에 뭐 그런 것까지. 근데 지금 우리 시대도 뭔가 계시가 계속 있대. 그런 거 다 적어놔야 되는데 그럼 66권이 아니라 660권으로 부족하죠. 그러면 누가 그 성경을 봐요? 660권 되는 성경을. 그 안에서 누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겠냔 말이죠. 요즘 새롭게 계시받겠다 뭐 그런 신사도주의 운동이 거세죠. 모 대형교회,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힌 대형교회 목사님도 분별력 없이 신사도주의 운동의 리더를 갖다 초대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대형 집회를 개최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그들 집회를 한번 검색해서 그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만 봐도 그거는요 교회에 마귀를 초대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기성교회 가장 큰 교회, 정통교회, 교단 소속 큰 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도대체 신학을 안 했나, 성경을 안 봤나, 무슨 정신으로 저 사람이 저 신사도주의 운동 리더를 갖다가 초대해가지고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지. 참,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 구주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신약 27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예언하신 대로 구주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까지 27권 안에 차고도 넘치도록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만족하셔야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아는 구주 예수님 통해서 온 세계가 지어진 거예요. 대단한 영광과 권세죠. 그런데 우리가 초림 때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라한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저분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오해할 만하죠. 겉모습 보지 말고 그분의 권세와 영광의 능력을 우리가 보자고요. 말씀이 말씀하는 걸 봐야지 보이는 걸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조시 구주 예수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누구죠?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게 어떤 일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도 누구죠? 예수님이죠. 지금 구주 예수님은 어떻게 계신지 충분한 안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항상 자랑하는 것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야, 선지자들은 다 우리에게서 났어. 느비임이라고 해갖고 선지자들이 쓴 글들을 모아놓은 그 느비임 문서들을 또 자랑하고,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절에 선지자 말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 안에 성경이 임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끔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 선지자들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죽고 나면 선지자들 영웅만 들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막 글을 기념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것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자랑하냐?
그런데 너희 조상 선지자 중에서 누구 하나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냐? 선지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뭐 후대한 사람 한 명이나 내놔보라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후에는 아주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자랑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잘 들어, 똑바로 들어. 너희가 선지자들 무덤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 꾸며대며 말하기를, 그죠? 선지자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죽으니까 비석을 화려하게 하고 무덤을 화려하게 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니냐? 살아있는 선지자는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면서 무덤 꾸며놓고, 죽으면 무덤 꾸며놓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척 위선적인 태도 치워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증하다.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던 선지자들은 그렇게 박대해놓고 죽으면 후대하고, 죽은 선지자 존경하면서 산진 선지자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선지자들이라도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 다 합쳐봐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선지자들 다 합쳐봐라. 구주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시다 이 말인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 거기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구주 예수님. 아, 멋지잖아요.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구주 예수님. 그 다음부터 이제 4절이 나오는데 4절은 우리가 딱 첫 마디만 들어도 누구보다 뛰어난 구주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지 금방 압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 그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되게 좋아해요. 천사들을 되게 신비하다 못해 존경하고 나아가서 숭배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비교급이죠. 비교 용어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뭐뭐 better than 이렇게 나와요. better than, 뭐뭐보다 나은. 그래서 4절부터 16절까지가 오늘 1장의 마지막까지가 바로 이 그 천사와 구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6절까지 적어 놓으시고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구주 예수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구주 예수님. 5절 계속 읽어볼게요.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 시편 2편 7절 말씀 인용하면서 어느 천사에게 오늘 내가 너 낳았다, 너 내 아들이야 라고 했던 천사가 있었냐는 거죠. 근데 천사들 중에서는 아무도 아들의 이름을 가진 적 없지만 지금 이분께는 아들이라 하셨다는 거죠. 또 어떤 천사에게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나는 그의 아버지요 그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한 적 있었냐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아들의 이름을 준 적 없지만 바로 이 구주 예수님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6절 계속 봐요. 6절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에게 시편 97편 7절처럼 시편 97편 7절에 나의 아들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거든요. 나의 아들에게 경배할지어다 했는데 그러면은 절하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절 받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절 받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절 받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훨씬 높은 분이라는 거죠. 모든 천사가 굴복하여 절하는 존재가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7절, 8절, 9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 또 천사들에게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인데요. 바람같이 빠른 사자로 불꽃 같은 능력을 가진 종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제 아무리 발이 빠르고 엄청난 불꽃 같은 능력이 있어도 그래봤자 뭐예요? 종이에요, 종. 앞에 수식이 대단하지만 결국은 뭐로 끝나요?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시편 45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공명정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릴 분으로 주님을 큰 기쁨 가운데 선택하셨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 아들로 다른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아들은요 왕권을 이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일 뿐이고 지금 이것은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어받아 통치할 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12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예, 이것도 시편 102편 25절 말씀인데요. 옛날에 주님께서 지으신 땅, 주님께서 빚으신 하늘,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 새 것으로 바뀔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해가 가도 쓰러지는 법이 없으시지요. 이렇게 말해요. 13, 14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천사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 있냐?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천사 중에 누구한테 그렇게 특별한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특별한 배려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밖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천사들은 다만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 보내신 심부름꾼일 뿐이다.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은 유대교 교인들이 자랑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대단하다고 여겨서 심지어는 숭배까지 하는 모든 천사보다도 구주 예수님은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이 가졌다고 하는 거 다 별거 아니다 라는 거죠. 누구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구주 예수님께 비하면. 아멘 아멘 아멘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입니까? 자랑스러워하시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구주 예수님 때문에.